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아합 임금 시대에 엘리야 선자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반 동안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참 하나님께서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이 3년 반 동안을 땅에 비를 내리질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계속 공급을 하셨는데 그 시내가 그리 시냇가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가 그만 다 말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어나서 시돈 저쪽 북쪽 지방입니다.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다. 이런 이 3년 반 동안의 그런 그 기근은 우리에게 그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줍니다. 시대적으로는 참 이 말씀 비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비로 그 비유를 합니다.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 이제 우리 시대 바로 이런 그 교회 시대에 말씀이 어두워지는 이런 것을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생명이 되면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어떤 교통이 없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깜깜하고 기근, 영적인 기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와의 그 어떤 그 관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광야와 같은 이런 영적인 참 기근을 당하는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이 엘리야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인정사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루 조금 남은 가루, 그 다음에 병에 조금 몇 방울 남은 기름, 이걸로 이제 떡을 한 조각 해가지고서 아마 이 과부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던 모양인데 둘이서 그것도 나눠 먹고 그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좀 그러냐, 그 좀 위로의 말을 하고 동정의 말을 해야 될 텐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 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나로 먼저 먹게 해라. 그 떡 하나 그 만들 분량인데 그걸 자기가 먹겠다. 내가 먹게 해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마 이거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유 저 아주 몰인정한 사람, 야 저런 아주 인정 머리 없는 사람, 아주 그래서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만들라.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가 내용을 잘 압니다. 3년여 동안에 통의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근데 참
한꺼번에 그냥 확 그냥 채워주신 게 아니고 매일 가서 먹고 기름으로 떡을 해 먹으면은 다 됐구나.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있어요. 매일매일 그걸 공급을 해준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진리, 법칙을 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때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누가 내 마음속에 오십니까? 예? 성령님이 오세요. 이게 병의 기름입니다. 이게 병의 기름인데 그 다음에 이 통의 가루는 뭐냐면 말씀을 가리켜요. 이 말씀, 이 떡이 되신 산떡이 되신 예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오실 때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옵니까? 몸에 옵니까? 혼에 옵니까? 영에 들어오십니까? 영에 들어오세요. 이 영에 들어오신 주님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다가 두시는 겁니다. 왜 들어오시느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물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시는데, 인치해 주시는 건데,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영 속에만 계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마음, 혼, 생각, 삶을 완전히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그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 말씀을 먼저 주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뭔가의 육신의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부르짖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번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참 나면서부터 참 이 불구된 사람 구걸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너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려라. 자, 여러분 여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그런 구조를 잘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형을 그림자를 주셨는데 성막, 성전을 보게 되면은 맨 바깥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뜰에서 들어가면은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방이 있는데 그 커튼을 하나 쳐가지고서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성소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은 장소를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성소는 이 세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런 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안에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 지성소. 그런데 이 세 가지 장소는 사람의 영, 혼, 몸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과 저 실제 삶에 이론이 아니고 거듭나길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어디다가 모십니까? 성소에 모십니까? 지성소에 모십니까? 맨 안쪽에 지성소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법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법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 금항아리에 그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는 뭘 우리가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건물 성전의 하나님이 그림자로 계셨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법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안에 지성소, 영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영이 시온으로 통하는 대로예요. 시편에 보니까 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가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계신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있던 법궤, 하나님의 그런 참 임재가 이 성소에 통합돼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이 와서 왕이 되 계십니다. 예, 지성소의 법궤로 오늘 속에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보면은, 이 법궤를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이름을,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그러는데 세 가지 중요한 명칭이 붙어요. 예, 그 명칭이 붙는데, 하나는 법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적힌 법을 보관하는 궤다 법궤라 그러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오세요.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이 세 가지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궤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법궤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 마음속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성령이 와시고, 이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다 모시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다 모시고 있으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히 믿으면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법궤만 모시고 다니면은 뭐예요? 광야에서 그 법궤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줬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법궤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확 갈라져 버려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들이,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전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말렉하고 또 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갈 때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은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올 때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문제 사탄이 위협을 해요. 야, 넌 이제 안 돼.
너는 이제 이 병으로 너는 이제 참 넌 아주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이런 환경에서 너는 이 사업, 이런 문제로 넌 망하게 돼. 여러분, 위협과 아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주게 될 때 뭘로 이깁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주님, 이 법궤를 모시고 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거기에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패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은 매일 펀펀이 져요. 매일 펀펀이 넘어져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남에서 안전맥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베드로에게 주목됐습니다. 이야, 저 베드로가 저 놀라운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요즘 보면 부흥사들이 그러죠. 저 뭐 누구에게 오라? 에? 얼마 전에도 이거 뭐 좀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다 그러는데 내게로 와라.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다. 물권이 있고 뭐 영권이 있고.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내 이름으로 나서는 사람, 틀림없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굴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소자 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인격이 거기에 걸린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이름이 뭡니까? 법궤. 여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십계명,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온전히 우리 안에 통치하기 위해서 법궤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게 될 때, 율법이 오게 되면은 뭘 깨닫습니까? 율법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걸 깨달아요? 아니면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을 너무 이 거룩한 이 법,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앞에 그 빛이 점점 비춰오게 되면 생명을 받게 돼서 이 생명이 빛이 비춰오면은 비로소 내 이 본질적인 이 깊은 죄까지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주님의 모형인데요. 이 사르밧 과거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너 있는 그걸 가지고서 먼저 나에게 달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그 나의 떡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여기 12절에 여기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겉으로만 볼 때는 날보러 죽으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 보니까 이 바보가 그러잖아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 나뭇가지 쭉 가다가 나더러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예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환경을 조성하실 때에 그 환경이 어떤 그런 가족의 어떤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질병, 고통을 주실 때에 주여 나는 이 주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순종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 속에는 영원한 치료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은혜가, 축복이 있는 건 알지만은 나의 속엔 사망,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처음 와서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내 가족 하나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이 유대의 왕들은 뭐예요? 율법서를 항상 옆에다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말 의지하지 말고 애굽 병거 의지하지 말고 그 권세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애굽으로 가서 그 도움을 청하던 사람 주님은 그 말을 쳐가지고서 말들을 전부 심줄을 끊어버리겠어요. 이 의사를 의지하든 이 병을 고치는데 이 하나님 의지하고 참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그냥 그것만 의지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신 것을 봅니다. 왕을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우연히 우리가 늘 하는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우연히 오는 사건이 없어요. 그런 모든 환경,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저는 미국에서 내 이 성격은 이건 못 고치는가 보다 유전된 이 성격. 이거 절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주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주님 새롭게 돼도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어떤 문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런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니까는 그 넘치던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저기 멀리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고 사망의 물,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고 거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만 면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부활의 땅, 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옛사람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무슨 사람의 철학, 사람의 어떤 도덕, 인격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품으로 똑같은 질.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신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성품으로 의와 그 다음에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것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죄도 완전히 사해져 버렸고 여러분과 제 모든 옛사람, 옛성품을 다 죽여버렸고 여러분과 제 모든 질병, 고통을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고 이미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주님 이 말씀으로 이게 안 믿어지면은 주여 이 말씀 나한테 주신 것인데 나한테 다 주셨다고 하니 그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질 때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을 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어떻게 죄사함 받으셨어요? 울어도 안 되네. 울어도 보고 힘써도 해보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네? 네?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네. 어느 날 내가 애쓰고 막 하고 하는데 안 돼. 주님 이 죄 이걸 어떻게 이 죄를 이걸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이거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어느 날 그런데 복음의 신명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미 예수님 피 흘려 다 이루다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내 죄가 영원히 다 없어져 버렸구나. 이게 믿어질 때 어떻게 뭘 받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예?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이 믿어지면은 성령이 내 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로 내 속에 누리게 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 깨치고 즉히 화평이 오고 이 기쁨이 오고 감사와 찬송이 와요.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도 내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지고 내가 뭔가 좀 나아지고 우리 자주 쓰는 그 비유처럼 목욕탕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더 목욕탕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말씀은 잘하시네. 근데 많은 사람이 가야 돼. 그 목욕탕 주인이 그 환영해. 웰컴. 난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하기 부엌에 가서 좀 한 그릇 물 갖다 좀 씻고 가야지. 그러려면 아예 거기서 씻어버려.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죄가 더 많을수록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와 같이 고멜처럼 그렇게 죄 많은 아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바로 고멜이로구나.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일을 음행하는 이런 음녀로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 안에 이 모습 발견할 때 그런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그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죽은 사실을 실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내가 누리면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옛것은 이것을 꾸매고 이걸 좀 낫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폐기 처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옛 서영민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히 장사 죽어 없어져 버렸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서영민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 아무도 모르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 누릴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담나 비슷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건강으로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럼 평생 못 믿어요. 그렇게 하면요. 죄사함 받은 거 뭐 좀 피가 철철철 흐르든지
여기서 뭐가 좀 깨끗하게 됐다고 좀 하든지 뭐가 찌끔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평생 못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그 사실, 객관, 내 안이 아니라 날 바라보지 말고, 이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도 이것 바라보면 안 돼.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완성된 것을,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에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과 저 속에 실제화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 어디에서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다 쌓아놨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영, 혼, 몸에 필요한 것, 오늘 현재 미래에 필요한 것들 다 거기 영육간에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이런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너무도 중요한, 저 표현을 참 잘 못해, 저 표현을 이것밖에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해놓으신 그것, 확실하게 하는 것,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인이, 야, 이건 동해 가루 한 걸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사정이 이렇다. 나는 떡이 없고 나는 당신의 말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내 환경, 이걸 이룰 주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저렇게 그 원수된 사람 지금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다만 통에 가루 한 큰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돛을 조다가 아들과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 여러분들과 저를 빛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법이 없을 때는 이 주님의 진리 생명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법이 말씀이 이르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법이 이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죄가 살아나더라.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어떻게 이 죄로 죽음 속에 이르게 하느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 넌 죽어야 된다, 육신은. 그래, 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히 주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그 진리를 내 속에 깨닫고 전적 이제는 누구만 여기 난 죽으리라, 죽습니다. 죽음밖에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냐, 먼저 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 두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 사르밧 가부가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은, 환경으로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런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을 죽음에 넘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뭘 믿었어요? 엘리야를 통해 오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저런 환경으로, 우리 각자의 여러분과 저를 그런 환경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태, 어떤 그런 구호가 아니고 실제 죽음입니다. 야, 이런 죄인,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막 완전히 요나처럼 거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태로 나를 몰아넣으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꼭 하나님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죽이실지라도 어떻게 하란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나이다. 또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거짓 없는 말씀에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에 나를 맡기겠나이다 하고 그 십자가로 나가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시면은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요.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의 피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걸 붙잡기만 하면은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요.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게 되고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받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상한 환경을 가지고 와요. 오늘 넌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요. 오늘 이 사르밧 가우처럼 말이죠. 야, 그 떡 4개 바쳐라. 그렇지만은 주님에게 온전히 그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순종할 때 이게 단번에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조그만 환경 속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좀 안 좋은 남편 있으면은 그 남편 통해서 단련 받을 때마다 그래요. 사라는 주여라고 불렀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주여라고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세요. 그 주여라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려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나를 경험합니다. 이게 단번에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그런 과제를 주십니다. 야, 이거 어떤 활용 환경, 어떤 자식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물질 문제, 어떤 억울한 일 당하게 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불평, 육신의 원망, 육신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그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 조금씩 여러분과 저희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환경, 병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인가 해영주 목사님, 손해 좀 보고 삽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를 안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좀 문제가 생겨도 이게 좀 술 한잔하고 오징어 다리 하나면 그냥 헤어지는데 이거 해결되는데 이 꼬부라지면은 이 해결이 안 돼. 너가 이거 하면 나도 안 한다. 여러분 오늘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포도주를 갖다가 억누를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하나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 순종했을 때 뭐예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비가 오는 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쉬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목숨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에게 갚아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때 여러 가지 주님 환경, 어려움,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 참 십자가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며 이 율법이 이름으로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온전한 죽음 속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귀한 은혜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 몸에 오는 모든 것들, 내 영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혼의 주님 모든 자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어주심을 감사하며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